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에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사랑하시니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의 사랑이 마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내가 만족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의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끊을 수 없으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제가 가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신데 그것을 내가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느끼며 정말로 그 풍성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길 오르신 그 발
살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왜 나의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뢰와 진정을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장년 공동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너무 젊은 청소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찬양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요입니다. G.O.D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고요. 그걸 리메이크해가지고 많은 다른 아이돌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합창으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 하나입니다. 불 하나. 촛불 하나가 아니라 불 하나요.
아니 무슨 가요 제목을 말씀 제목으로 인용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 이거 진짜 목사님 뭐, 이거 뭐 어디 갈 때까지 가시는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은 그 가요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 하나예요. 불 하나. 이 시작부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좀 이상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촛불 하나가 아니라 불 하나로 오늘 말씀 제목을 짓게 됐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이 더 지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오늘 말씀은 일단 바울의 어떤 격려 메시지입니다. 격려 메시지. 그리고 그 격려 메시지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형제들아. 일단 바울은요,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아니죠.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주체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왜 지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갑작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다. 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답을 하면 뭐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붙인 이유가 이전 상황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왜 이런 수식어를 붙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시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의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나서 변화된 교회인데 그렇지만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지게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위기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주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유혹. 첫 번째는요, 배교의 유혹입니다. 배교. 그리고 두 번째는 도피의 유혹입니다. 자, 물론 두 가지 모두가 도망과 같은 형식이어서 이게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혹 배교는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이 땅에서 좀 살아남겠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눈을 뜨고 보면은 뭐 이게 뭐 별일인가? 그냥 뭐 배교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의 연약한 문제이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이탈하는 사람이 과거에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떠났는데 우리도 별 수 있어? 거봐, 유혹도 찾아오고 이거는 우리가 떠나는 것도 저 사람도 하는데 난 별 수 없다 라는 유혹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냥 신앙이 아주 연약해서 한번 믿지 않고 그냥 설교만 듣거나 아니면 예배만 한번 드렸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봐,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 두 자기 합리화를 유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 전체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배교로 인해 한두 사람의 정말 핵심 인물들의 어떤 배교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도피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요, 배교의 유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도피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세상과 함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의 도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배교를 한다. 저 사람이 배교를 한다. 그러니 자, 종말 전에 증조영상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예수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신앙생활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말씀만 읽어야 된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주님만 섬기는 것이, 주님만 섬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을 떠나서 전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헌신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유혹받아서 힘들고 사명 지키기도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 땅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가 조싸우니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냥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사명은 거부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단 중에서 참 이런 이단들 많죠. 시한부 종말론, 혹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아니면 재림하셨다는 논리로 도피를 유도하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이단의 어떤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배교하는 자들과 도피하려는 자들 모두를 다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배교하려는 자들에게는 힘을 내서 신앙을 지키라고 지금 권하는 것이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그로 인해서 도피를 유도하는 자들, 도피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메시지가 지금 바로 이전 말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그래서 인사말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듣다 보면 좌로나 예를 들어 좌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 배교를 하려거나 아니 도피를 하려거나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중간에서 정말 바르게 가는 것,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주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위로가 되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들을 더욱더 위로하기 위해서 이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들을 부르신 것에 더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이,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맞아 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태초부터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진실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이들을 더욱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제 핍박이 또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거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는 이방인 아니냐, 우리가 진짜다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같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 종교 정도로 취급을 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니네 신 얼마나 세냐? 근데 야, 니네들 지금 꼴을 보니까 그렇게 센 신도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핍박을 그렇게 받게 하면 그게 센 신이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이며 처음부터 믿는 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 심지어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정말 신앙적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 자괴감까지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태초부터를 넘어서 복음으로 부르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고 있다고 바울이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완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는 태초부터 정해진 거니까 너네들 자존감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삶의 양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신들의 고통, 그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걸 이겨내는 것, 핍박을 이겨내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마찬가지셔서 정말 당신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무리 진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그것은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그걸 심지어 인정을 해도요, 정말 유혹과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기 싫다, 주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초부터 그래서 그랬다, 그냥 맞는 거다, 진리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너희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너희가 받는 영광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는 그들이 다 배웠거든요. 이 땅과 정말 하늘까지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날이 이렇게 세워주시겠구나라는 그 상급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기도 했었어요. 바울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또 권면하는 말씀을 다시 권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해준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전한 전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편지와 그가 사용한 말들의 일부를 성경으로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는 서신서라고 해서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말과 편지예요.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라고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한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나요? 바울이 이걸 알고 썼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내가 얘기한 것들의 말과 글을 지켜라. 이게 성경 말씀을 지켜라. 우리에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위로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참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참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도 참 많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 휘장이 찢어진 것, 뭐 이런 것들 바울에게 이미 들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되어서 이제 교리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삼위일체 교리가 맞지만 뭔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물론 두 분이 다르시지만 한 분이세요. 동일하게 사랑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면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계획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로 주신 것임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난 심지어 이방인인데 바울은 3주밖에 있지 않았고 계속 편지만 받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당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큰 은혜를 받겠죠. 정말 큰 위로를 받겠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네. 이 정말 소름 끼치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방인들을 막 뭐 무슨 불쏘시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의 영광이 천국에서만 있다면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진리, 제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 진리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지켜내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복 받을 테니 지금 좀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마음을 격려하시고 신을 정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바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당신들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 배교를 하거나 도피라는 신앙이 아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을 기대하며 신앙을 더 든든히 지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 내적인 문제와 트러블이 있거나 세상과의 문제에서의 어떤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포기하면, 이것만 나아지면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라는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유혹에 빠집니다. 특히 우리가 언제 많이 유혹에 빠지냐면요, 대사를 경험할 때 많은 유혹에 빠져요. 대사.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인생에서 첫 번째 다가오는 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입니다. 입시예요. 입시라는 관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입시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각자의 어떤 재능이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입시라는 관문을 넘어갈 때 이게 어떻게 넘겨야 될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은 어디 학교, 심지어 어떤 전공 자체가 그 사람을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부터 수저들이 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 특히 입시를 시작할 때 정말 큰 유혹에 빠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자,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첫 번째, 세상적으로 학업에만 집중하고 신앙을 잠시 포기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고3은 봐주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에서 뭐 괜찮아, 이때는 잠깐 내려놔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테니까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없을 것 같죠? 제가 다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 기도를 하면은 성적이 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보면요. 공부를 하고 정말 뭐 좋은 컨디션을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공부를 1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 주실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을 잘 받고 그 안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간 관리를 좀 잘해라. 미리미리 해라. 놀고 싶다고 다 놀지 말고, 그리고 뭐 자고 싶다고 자지 말고, 기도할 때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딱 언제는 기도를 하고, 공부할 때는 언제 공부하고, 뭐 입시 준비하는 어떤 걸 할 때 무조건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예전에 제 방송을 제 옛날 제자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저는 애들 성적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성실성이 때문에요. 성적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이 친구들이 하고 있냐에 때문에 성적표까지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건 기본이고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요.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아요. 지키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거라며요. 좀 쉽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또 할 게 많아요.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잘 잡아야 되고 입시도 잘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오는 대사, 진로입니다. 자, 입시부터가 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입시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딱 들어갈 때부터 어떤 전공이 정해져서 이 사람 어떤 직업이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전공은 흔치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진로는요, 돈을 버는 경로,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대사가 진로나 취업이나 뭐 사업의 확장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 여기에서도 유혹에 빠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가 취업도 하고 좀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을 좀 벌어도 된다. 그 때가 있다. 열심히 할 때가 있다. 라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되고 나는 말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어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배교와 도피의 유혹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실력을 열심히 갖춰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입시와 다른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진짜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예외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저희가 다 파트타임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을 사셔야 돼요. 저만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대사관 직원의 그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진짜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참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냥 무방비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그건 무책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열심히 잡아야 되고 어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올까요? 결혼, 자녀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노후의 생계. 이게 사실은요 제가 사례를 크게 두 개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계속 대사들이 찾아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대사가 없는 시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대사가 눈앞에 바로 있으신 분 아니면 대부분 대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대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은 모든 순간이 어려울 수 있는 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냐? 배교냐? 배교냐? 도피냐?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런 상황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찬양도 아닌 것이 이놈의 가요가 이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가요가 위로가 된 거예요. 그게 촛불 하나라는 노래였어요. 촛불 하나. 정말 힘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밝아질 때가 올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이 작은 촛불로 보이지만 그 촛불이 하나 둘씩 모일 때 큰 불을 이룰 것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막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이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하면서 가요인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 노래가 저에게 위로가 됐는데 어쩔 때는 이 노래가 참 희망 고문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바른 신앙의 결정을 해야 할 때는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요. 결국엔 나 혼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는 게 하나님께 기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촛불이 모여서 큰 불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특별한 선택, 더 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꼭 혼자 남더라고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고 해서 자꾸 남에게 떠말려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촛불이 나밖에 없는 순간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 작은 촛불이 다 모인다 얘기하지만 그게 좀 아름다운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둠 속에 나만 촛불이 돼서 있는 순간이 여러분 무조건 발생합니다. 물론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더 큰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는 꼭 혼자가 남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촛불 하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혼자 버텨볼래다가 어떻게든 이겨내 볼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면 결국 선택 본인이 하고 그 책임 본인이 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촛불 하나가 아니라 불 하나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정말 촛불 하나와 불 하나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촛불 하나와 불 하나는 정말 달라요. 자, 불을 단위로 세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근데 불 하나라고밖에 제가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심지어 그 불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하나의 노래도 위로를 받지만 결정할 때나 책임져야 될 때, 이때는 꼭 혼자만의 상황이 놓였을 때, 그때 결국 막 씨름을 해서 나 혼자 만약에 선택을 하려면 정말 어려울 때가 찾아오거든요, 누구나.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할 때, 참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주위에 정말 그렇게 바라던 동역자들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촛불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대한 불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불이 작은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작은 촛불 그 노래, 뭐 촛불 하나 그 노래 부를 때 처음에 위로받다가, 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위로받다가 결정은 나중에 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마주하니까 그 촛불 하나 노래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뭐 겉으로 봐서 되게 좋은데, 그 노래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불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은 작은 촛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불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초부터 지명하셔서 한 번도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불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불로 위험이 찾아올 때 그 위험이 사라지게 해주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은요, 여러분은 뭘 해도 혼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역자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 보내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위로를 해줄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혼자인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정말 결정해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불이 작은 촛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 강하기도 한 성령님의 불과 함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지만 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만약에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정말
참 동역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아니면 사람들이 있어도 뭔가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불을 지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보호하심의 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촛불을 넘어선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정말 좌로나 대교나 우로나 도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나아갈 때 정말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결국은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은 정말로 절대로 작은 촛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바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불을 따라서 가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